먼저 귀한 말씀의 강단에 부족한 종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곽창대 목사님과 또 한박교회 당회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말씀의 은혜의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편에 계신 분한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왼편 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통계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우리가 하루에 말하는 것을 분량으로 따지면 20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20페이지라고 하면 이게 한 달이 되면 600쪽이 되어요. 그런데 이게 300페이지 책으로 하면 2권 정도의 책의 분량을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1년에는 24권이 되고 무려 50년을 산다고 하면 1200권의 책을 쓰는 것과 같은 방대한 말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말을 적게 하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혹시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어떤 말들을 하셨는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큰 방해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을 다 사모해요. 그런데 그 부흥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의 중요함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는 민수기 말씀은요, 히브리어로는 베미트바르 해갖고 이게 광야에서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넘버스 이렇게 됩니다. 왜 넘버스냐면 두 번의 이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시내 광야에서 모압 광야에서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민수기 넘버스 이렇게 부르는데, 별칭이 있습니다. 그 별칭이 뭐냐면 불평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애굽에 종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 가운데 불러내었는데 그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니까 불평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언약이 결혼 예식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얼마 전에 결혼 예식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부터 바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불평이 계속 시작되는데요. 그 내용이 11장, 제가 오늘 민수기 13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11장부터 불평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11장에 보면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어떤 것을 먹었느냐, 가마솥에다가 고기를 삶아서 고기도 시커 먹었고 채소도 먹고 부추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마늘도 먹고 양파도 먹고 몸에 좋은 것은 다 먹었는데, 지금은 매일 이 지겨운 만나만 먹으니까 지겨워 죽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을 지겹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그들이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탐욕적으로 먹음으로 이 사이에 고기가 끼어서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치십니다. 이것이 기브로 핫다와라고 하고 탐욕의 무덤입니다. 이게 11장 내용이에요. 그건 12장 내용에 들어와서는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이라는 이방 여인을 취해요. 그러자 미리암과 아론이 여기에서 방귀를 들고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모세, 당신만 선지자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 뜻을 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또 하나님 또 들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놓고는 미리암, 아론, 너희들은 내가 환상과 꿈으로 예언하지만 내 종 모세는 얼굴을 대면하고 친히 나와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너희가 어떻게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느냐 할 때 이 미리암에게 몸에 나병이 걸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불평이에요. 그런데 오늘 13장의 그 불평은
이 계속되는 불평이 오늘 드디어 전 이스라엘 공동체로 번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제가 조금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이쪽을 보시면요. 이 람셋이라는 지역에서 나와서 이 가장 이 반도 시내 반도 밑쪽에 보면 시내산이 보일 겁니다. 거기서 다시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이 바란강이었는데 가데스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하셨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를 원했을까요? 누가 주체인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아시기를 오늘 본문 13장 1절 2절만 읽더라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탐하라고 시켜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거는 민수기 말씀이고요. 근데 신명기라는 말씀은 모세가 은퇴 말년에 모든 것을 해고하는 그 기록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모든 일은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문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여러분 쉬운 말로 들으면요 그냥 주님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땅을 들어가서 취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 땅을 봐야 알겠다. 애굽 땅보다 더 좋은지 우리가 그 땅을 좀 봐야 들어갈든지 말든지 생각하겠다 이렇게 했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을 그들은 부동산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애굽보다 좋은지 안 좋은지 젖과 꿀이 흐르는지 보아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이 이 모세가 보내면서 그곳의 거민들과 성읍들과 모든 것을 보고 그 소출을 하나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 소출을 가져왔는 것이 포도송이 에스골 골짜기에 포도송이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이 포도예요. 이게 실질적인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도의 포도예요.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을 정도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 포도송이를 앞에 놓고 우리가 지금 이 정탐꾼들이 보고를 한다고 상상을 해보고 이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진짜 이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시작이 그러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부었으며 한마디로 그것은 진짜 좋은 땅이 맞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 맞는데 그런데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에스골 골짜기에 포도를 앞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은 포도를 놓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요? 이 정말 가나안 땅에 이 거대한 포도가 있다면 정말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주신 땅이 맞다. 우리가 들어가서 취하자. 그 풍성한 것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광야의 그 주림을 면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 맞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과연 저 거대한 포도를 먹는 그 가나안 거민들은 얼마나 장대하겠느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똑같은 것을 두고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석이 계속 이어집니다. 어떤 보고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갈렙의 보고를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14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러분 이기리라.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취하면 된다. 이것이 갈렙의 보고였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요약해드리면요, 악평했다. 그것은 먼저 그 땅은 차지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그곳은 그 땅을 악평했어요. 나쁜 땅이다. 그리고 그곳은 장대한 사람들이 산다. 그리고 우리는 결론은 메뚜기 같다. 40일 동안 믿음의 테스트에서 그들은 패를 했는 거예요. 낙제 점수를 받았는 거예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보고를 해서 우리는 그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이 맞습니다. 취하자고 했고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보고는요 10명이 거치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민수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세웠을 때 장정만 60만 명, 합치면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한테 이 부정의 생각들이 전염되어 버리는 거예요. 모두 부정적인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제가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14장 1절부터 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들에게 전염되었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셔요. 200만이 그 앞에서 불평하는 이 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아할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라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여러분, 우리가 확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분명히 칼에 쓰러지게 될 거고 우리 자녀들은 그들의 자녀다 우리 아내들은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우리는 죽을 것이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절대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앞을 향해서 전진하며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천국을 향해서 바라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무서운 것은 불평의 바이러스가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죄의 바이러스는 우리를 치명적으로 전염되게 만드는 것, 불평은 서로 전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이들이 왜 불평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불평했을까? 첫 번째, 저는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으면 인생이 불평에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들을 홍해를 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셔요? 그리고 홍해에 애굽의 그 모든 군대를 수장시킨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인생의 계산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불평과 이 거대한 안악조선밖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다 두려움만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한 예를 비근한 예를 들려드리면 여러분께서 잘 아는 여러분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골리앗은요 제 키가 큰 편이에요. 180이에요. 근데 키가 조금 나이가 드니까 1cm 정도 줄었어요. 골리앗이 다윗이 290cm의 골리앗, 그 다음에 57kg의 갑옷을 입었어요. 비늘 갑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창무게만 7kg예요. 그리고 앞에는 방패전자가 서 있고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있어요. 근데 이 블레셋의 이 장수가
이 골리앗 한 목동에 15살, 16살 소녀가 어떻게 그와 싸울 용기가 있었을까요? 간단한 답은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용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 인생은 똑같아요.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가 싸울 용기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계산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부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은근히 무시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계산에 넣을 때,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충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이 불평했는 이유는요, 약속을 붙잡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이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게 모세로부터 약 5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부터 이미 이 계획은 준비되었고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고 모세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계획이 아니라 이미 사건인 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이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언약의 책이에요. 베리트라고 해갖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이 우리를 진리로 눈을 깨닫게 하는, 눈을 뜨게 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면, 성경적인 예를 하나 들려드리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 예수님을 평생 쫓아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이제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신 줄인데도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언제 눈이 떠여지느냐면 이 예수님이 곁에서 모세 오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떡을 떼어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요.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물론 예수님의 몸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요. 무슨 말씀이냐면 약속이 없으면요, 여러분 눈이 가려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약속을 붙잡으면 눈이 밝아지는 역사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안경을 끼면 그것이 보여요. 그런데 세상에 이성적인 눈으로 보면 보는 것만 보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미 가나안 땅은 약속을 붙잡고 그 가나안 땅을 보니까 이것은 적과 꿀이 흐는 땅으로 보이지만 그냥 내 이성적으로 보면 거대한 네피림, 거대한 안악 자손들만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약속이 눈을 뜨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떠야 되는데 제가 한번 경험했던 일들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요, 제 아내가 2007년도에 제가 큰 부흥을 바라보면서 아내 일을 잠시 도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아내가 미술학원을 했는데 그래 제가 아이를 태우고 이렇게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다 주는 길인데 5살, 6살 꼬마 아이였어요. 근데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이상한 그림이 그려진 것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 비슷한 그림 하나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여섯 대의 수레에 어떤 사람이 끌고 가요. 이게 나이트클럽 광고였어요. 그래서 끌고 가는데 이 갑자기 5살, 6살 아이가 하나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버지 저거 해 그런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혹시 나이트클럽에서 네 역할을 꺼는 일을 하신가?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는데 또 한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도 저거 해. 아버지도 저 일을 하시는가? 온갖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대로 그림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거기에 큰 하투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 거예요. 그래 하투 그림이 한 몇 개 그려져 있으니까 아이들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저거 해. 하투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아버지들이 나이트클럽에서 일하시는 줄 알았어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 전혀 다른 것을 보이는 거예요. 전혀 해석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조금 신비한 이야기지만 이것은 신비한 판타지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인데요. 엘리사 시대에 아람이란 군대와 이스라엘이 이게 계속 대적해서 싸우는 일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아람 군대의 모든 것을 이 이스라엘이 다 알아버리고 그 모든 것을 공격해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 보니까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저는 성경에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가장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엘리사가 아니었을까 깨달았어요.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투시하는 것처럼 다 보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전략에서 엘리사가 다 이스라엘 왕한테 이 이야기를 다 해줘 버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그 사실을 알고는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해갖고 한밤중에 도단성을 다 포위했어요. 그런데 이 사환이,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갖고 도단성에서 일어나갖고 눈을 뜨고 딱 기지개를 펴고 보았는데 아람 군대가 그 성을 빼곡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겉으로 이제는 우리는 죽게 되어 있구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으랴, 이렇게 한탄해요.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다른 말을 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이 함께하는 자보다 더 많다 이야기예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 전혀 다른 해석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합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한번 그림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런 그림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아람 군대만 보면 분명히 두려워하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인다면 여러분, 이 사환이 두려웠을까요? 웃었을까요? 웃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들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을 믿는다면 예배 태도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오는 습관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랜디 포시라는 사람이 마지막 강의에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 한번 띄워주시면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아, 장벽을 두려워 말라. 장벽이 나타난 것은 이유가 있다. 장벽이 거기 있는 것은 가로막기 위해서가 아니며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보여줄 기회를 주기 위해 거기 서 있는 것이다. 장벽은 절실하게 원하는 사람들을 걸러내려고 존재한다. 장벽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멈추게 하려고 거기 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있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근데 왜 두셨을까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믿는가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도 왜 우리에게 그냥 쉽게 형통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지 않을까요? 왜 위기를 두고 어려움을 둘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랜디 포시의 마지막 강의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 더 띄워주시면요,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아, 불평하지 마라. 그저 노력해라. 우리 모두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불평하는 데 쓰는 약간의 시간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아무런 득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 우리는 미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할 것만 남아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박교회가 하나님을 계산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교회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은 첫 번째는 내가 듣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을 뱉으면요, 상대방이 먼저 듣기 전에 내 귀가 더 가까워요. 요 몇 센치, 30cm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가장 먼저 내가 듣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국인의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참 불평의 말을 잘해요. 예를 들어서 이놈의 자식 직장 때려치고 싶다. 무자식이 상팔자야. 너 그러면 호적에 파버릴 거야. 너 네가 대학 들어가면 내 손에 장을 찢을 게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힘들어 미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산 이유가 있어요. 아셔요? 어머니들이 코 흘리니까, 코를 찔찔 흘리니까 데려다가 이리 와, 코 풀어, 흥. 그래서 이 나라에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흥 하셔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한테 나가 돼줄 놈 하지 마세요. 너는 잘 될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신방 갈 때 가장 제가 목회하세요 답답할 때는요, 신방을 다 해놓고 축복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오실 때 어떤 권사님이 아이고 이제 김 집사 어떻게 시큰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또 어떤 분은 열심히 금요 기도에 응답받고 막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될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빈자리가 있다고 자꾸 불평하지 마시고 채워주실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일하셔요. 여러분 직장에 들어갈 때 어떤 가정에서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은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의 세대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포가 말이 그대로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여러분 말은 나도 듣지만 상대방도 들어요. 말은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한 목사님이 어디 가나 늘 이런 인사를 하셔서 샬롬 이렇게 인사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이유 중에 보니까 얼굴이 까마잡잡한 이 남성분이 있는데 샬롬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 뒤에 교회에 등록하고 3개월 동안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목사님을 초대해갖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는 참 인생을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건강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점점 이 몸이 얼굴이 까매지고 이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간암 말기고 이제 3개월밖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다 걱정을 했지요. 이제 저 사람 어떻게 하나. 근데 이제 자신도 나는 이제 죽을 놈이구나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가시면서 샬롬 하니까 나는 죽을 놈이 아니고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니까 나는 살 놈이구나. 그때부터 용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나는 살 놈이구나. 그때부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체력을 관리하고 음식을 조절하고 3개월 뒤에 그가 살았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목사님에게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만 잘해도 사람이 살아나요. 인사만 잘해도 돼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의 말 하십시오. 목회자에 대해서 제발 믿음의 말을 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때 목회자가 용기가 나요. 우리 목사님 목소리가 안 좋니? 설교를 못하니? 찬양은 왜 그래? 여러분,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의 말로 칭찬할 때 더 좋은 목회를 하고 더 좋은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줄 믿습니다.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면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여기 있으면 그 말 할 수 있으면 하셔요. 근데 뒤에서 그 사람 없는데 함부로 말하는 거 옳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칭찬에는 발이 달렸지만 험담에는 날개가 달렸어요. 한 번만 따라서 하실까요? 내 입술에 30초가 마음에 30년이다. 여러분, 어떤 자식에게 너는 어리석은 놈이야, 너는 바보 같아 하면 그 마음을 30초 동안에 던졌지만 그 아이는 30년 동안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있어요. 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말하고 사람이 듣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말을 듣고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나타납니다. 2절 3절 우리 14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이 불평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저는 이 말로 사단이 그곳을 덮었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단이 그 가운데 확 덮어서 두려움과 염려로 확 사로잡아 버렸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말이 사탄이 듣고 있는 것을 기억해요.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면 사탄이 벌벌 떨지만 우리가 염려하고 불평의 말을 하면 그것을 사탄이 부여잡고는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말은 하나님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28절,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불평했던 10명 외에 불평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두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들어가고 그 말로 들어간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그대로 약속이 이루어져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부정의 말을 하는 사람은요, 점점 친구를 잃을 거예요. 저 사람 못 믿어. 내 앞에서도 부정의 말 하는데 나중에 나를 다른 사람 앞에서 또 부정의 말 안 한다고 어떻게 약속해요? 점점 그 사람의 신뢰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친구가 사라질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입술로 찬양과 불평의 말이 같이 나올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불평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가증스럽게 여기실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못 받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결론은요, 뺑뺑이 돌고 거슬러서 평안하게 복을 받을 인생이 저주를 받고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면,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예를 들어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찬양 인도를 하면요,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믿음의 말을 하는 반주자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는 설교자가 안수하여 기도할 때는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줄 믿으셔요. 사무엘과 같은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 것은 민수기는 불평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하며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하였다면 이 책은 불평의 책이라는 별칭이 아니라 승리의 책, 믿음의 책이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 여러분, 성도님들 믿음의 말을 하여서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한밭교회가 믿음의 말로 부흥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